신명기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약이 나왔냐면 지금도 어느 신문에 옛 광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옛날 신문 저기다 베스타나볼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약이냐면 살찌는 약입니다. 예. 그 당시에 살찌는 게 소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말라 있으니까. 살찌는 약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게 베스타나볼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살찌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살찌는 이제 약이 나오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먹거리도 풍부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영양이 또 과잉이라 살들이 쪄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빼내냐가 또 요새 아주 엄청 열흘 동안에 무슨 10kg 무슨 보장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잘 걷지도 않고 사람들이 또 움직이질 않아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은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시중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써보셨잖아요. 먹기만 하면 뭐 몇 킬로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감량이 된다는 둥, 바르기만 하면 뭐 거기 부위가 날씬해진다는 둥, 비만에 관한 약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효과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해봐도. 그 약 선전도 일종의 소비자하고 약속이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소비자하고 약속이죠. 근데 그 믿을 게 못 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얼마나 그게 믿을 게 못 되는가, 허무한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지켜지지도 않은 약속 해놔가지고 울고 답답하고 가슴 치고. 참, 그 사람들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게 많아. 그 전에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그 동아일보 그 창사 특집으로 그 월남에 있는 그 한국 남자하고 살아서 이제 아이 낳은 사람들을 쉽게 하면 한국인하고 이 혼혈이란 뜻으로 라이 따이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 남자들이 거기 가서 현지철을 만들어 놓고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하고 귀국하면서 그걸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기다리더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한국 그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니까. 뭐 아주 뭐 너무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는 거,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오지 않는데 그 기다린다고 막 이제 또 막 불만불평하면 또 엄마는 또 그게 가슴 아프대. 제가 아빠를 저렇게 못 믿어서 저런다고 말해. 그래서 그 이제 한국에 나와서 기자가 찾아갔어요. 그 어디 뭐 산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저기 저 월남에 갔는데 우리 취재차 갔더니 그 당신 그 무슨 부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까지. 근데 뭐 지금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뭐 누구 가정 망칠 일 있냐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거기서 기다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끼리 약속은 저런 거예요. 정말 지켜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이제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 가장 확실한 약속은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불변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헛짚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헛된 약속에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해지거나 또 해줄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 그 뭐 이북에서 뭐 일사후퇴도 넘어오면서 20일 만에 만나자고 약속했다나? 근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마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정말 행복해지려면, 헛짚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실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안 오면 예식이 안 되니까. 혼인잔치 자체가 안 되거든.
뭐 부모나 친구나 그런 사람 안 와도 뭐 어떻게 불편해도 되긴 되지만 신랑이 안 오면 혼인 자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을 믿고 또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분이 부활시켜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단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분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세우신 언약은 그대로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 세상의 약속은 된다고 말하는데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거짓말도 너무 많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뭐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확실하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육의 눈에 안 보이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최고의 것을 잡은 겁니다. 최고의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만 믿고 계속 가다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대로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사람, 오늘 우리에서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책이 아니야 이게요. 이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현재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오늘 듣는 말씀 전부 내게 대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간증도 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 간증이 나와야죠. 과거에 내가 전 세계를 뭐 이렇게 했고 해본들 뭐 하나 그거.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과거의 간증이 의미가 좀 있으려면 현재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때 그때는 뭐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간증이 단순히 뭐 과거에 내가 뭘 어땠는데 하는 그걸로만 끝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현재에 적용하면 그러면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천지창조가 지금도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사한 만큼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어드리면 바라는 것만큼 실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믿고 아주 철저하게 믿음을 구사하면 내가 뭘 바라는지 그게 아주 실상으로 나타나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죠. 사람의 머리로. 그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금방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늘을 나르는 상상을 했거든. 그럼 비행기는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나타났을 뿐이죠. 그래서 인간이 상상하는 건 단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하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한다는 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한다. 천국이 있는 겁니다. 지옥을 상상한다. 지옥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걸 상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정확한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는요. 그게 당장 눈앞에 어찌됐든 관계없이 믿어드리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게.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온 산이 불이 붙으니까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때나 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전부터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다 누군가 중재자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뭐 엘리야가 됐든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 반드시 중재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직접 상대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통로가 필요하다. 통로가. 그래서 어느 시대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통로가 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그 시대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에스겔이 됐든 호세아가 됐든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통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통로하고 잘 연결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오겠죠. 통로가 막히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그 백성들 사이에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간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로 쓰는 사람이 시대마다 다른데 그 통로에 잘 맞추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 적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도 그 시대 하나님의 어떤 그 보조 통로로 쓰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보조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과 코드를 잘 맞추면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유익하고 은혜가 넘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전에 집회 때 크게 얘기했잖아요. 보시기나. 기회왕에 왔으면 주님의 인도하심 온 거니까 이 보조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과 이 잘 통하면 마음을 열면 여러분 좋은 거 받아간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야 잘 들리고 또 응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리는 사람은 듣고 마음을 열고 또 안 들리는 사람은 영 통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누가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내게 잘 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나 있으니까 그 통로로 쓰이는 사람. 신명기 5장 30절 31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통로로 쓰임 받을 땐 모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통로로 쓰임 받을 땐 이사야가 말한 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말대로 안 하니까 전부 다 그 망한 거죠. 예레미야가 통로로 받았을 때, 쓰일 때. 그 예레미야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 시대의 통로로 쓰임 바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지 뭐 사무엘 씨도 마찬가지. 그 쓰임 받는 사람 말을 들으면 됐었던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한마디로 모세를 통로로 쓰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과는 불편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네. 불편하면 막히는 거니까.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됐든 하나님께 쓰시는 통로와 잘 연결이 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타고 내려와서 또 흘러오게 됩니다. 통로가 잘 연결돼야 뭔가 나에게 잘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로와 잘 지냅시다. 통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통로와 잘 지내야 돼요. 생수가 흘러나면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께 순종해지면 하늘문 열려요. 주님만 바라봐지면 그분을 배우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 보세요. 생수가 넘쳐나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께 중심 드리면 축복문 열려요. 주님만 기다려지면 그분을 배우니
생수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아멘.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안에서 뭔가 되려면, 그래 뭔가 이루려면 일단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떠나야 돼. 예.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떠나더라고. 과거로부터 단절을 하고 일단 떠나면서 일이 되는 거지, 떠나질 못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에 매여서 무슨 거기 투자한 것이 뭐 있고 해가지고 못 떠나 그걸.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으니까 일이 된 거 아니야? 못 떠나가지고 여기를 70년을 살았는데 뭐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 그 과거 그 객지로 나가서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라. 출애굽하면서부터 홍해도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뭐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물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고정관념화돼 버린 거 있죠. 그것도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 그 일종의 다 애굽이라 그게. 너무 익숙해 그게. 해오던 일이라. 그리고 너무 그게 이제 나한테 그냥 아주 정 붙은 일이고 한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떠나야 돼.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떠나서 일이 됐지. 그 자리에서 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도 가라고 그랬잖아요. 떠나라고. 가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라고 한 데까지 가면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거, 그런 것들부터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떠나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못 떠나는 거야.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 거기서 먹을 때가 좋았다는 등 뭘 먹었다는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그리워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전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도는 거지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단절이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뭐 하던가요? 자꾸 돕니다. 계속 돌더라고. 과거와 단절을 딱 끊는 사람은 전진을 해요, 앞으로. 근데 과거에 자꾸 미련을 두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돌더라고. 전진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발전이 없는 거야. 성장도 안 되고.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광야를 계속 돌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자꾸 그걸 미련 두고 있는 거야. 과감히 그걸 이제 끊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넜으면 딱 떠나버리고, 그래야 일이 새로운 개척지가 열리는 건데, 새로운 땅이 들어가는 건데, 자꾸 거기가 좋다고 돌아가자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이나 했어, 그 사람들이. 참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자 하는 힘은 있는데 전진이 안 되니까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일단 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익숙하게 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 기호품이라든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 버리거나 못 떠나면 영적 생활이 진전이 안 돼요. 거기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비우면 주님께서 새 것으로 채우십니다. 늘 말하는 대로 영적인 세계는 비워져야 채워져요. 자꾸 싣고 있는 데가 물건도 안 그래요. 뭘 새로 실으려면 먼저 걸 내려놔야지. 싣고 있는데 또 실어봐야 실리나 안 실리지. 그래서 또 새 것을 싣겠다고 한다면 먼저 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또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옛것,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 편해진 것,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섭섭하죠. 그게 털어져 버리니까. 저거 내가 정을 얼마나 준 건데,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건데, 얼마나 내가 아끼고 했던 건데, 얼마나 세월을 투자한 건데, 이런 것들.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뒷문을 딱 막아버리세요, 또. 돌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미련이 생기면 또 갈까봐 아예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희망이 안 보이거나, 목회자에는 교인들이 다 떠나가지고 거기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들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몰아가실 때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새 길을 여신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당혹스럽다고, 당시로서는. 정말 당혹스럽더라고. 내가 하던 모든 게 다 내려놔지게 되니까. 그래서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당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뭔가 새 길이 열립니다. 새 길, 새 길. 우리도 이제 언제 새 길 여실지 몰라요. 언제 순식간에 새 길을 여실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새롭고 산 길이고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고 형통하고 축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시라 하니까.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명기 5장에 십계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풀어갈 텐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풀 때 그 율법을 푸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이제 각도에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이 십계명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중에 1계명이 그거예요. 1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가장 일본이고 이게 다른 계명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십계명이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1번이 그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1번에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이 뭐냐? 인간들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 외에 어떤 것에도 맘 뺏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1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십계명의 책도 많이 나왔어요. 십계명 해설책도 좀 많이 나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1계명이 뭐냐? 하나님 외에 맘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1계명이라. 비록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사역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기면 안 돼요. 그럼 사역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게. 주님 일이라 가지고 목사들이 그 실수 많이 합니다. 주님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님보다 그 일을 더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원래 갚버렸네. 주님 일인데 뭐. 주님과 교제, 주님과 개인과 교제 이런 것은 등한시하고 자꾸 사역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교인들 쫓아다니고 돌본다고. 나중에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치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대부분 다 지쳐요. 그래서 뭐 안식년을 갖는다는 둥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주님이 핵심이래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핵심이 돼버리면 얼마가나 버텨요. 자기 속아서. 이게 자기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세상 일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쳐 이거. 주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그거라.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게 무슨 사역적인 것이 뭐 세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은 오직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허해져 가지고 몸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로도 고백해야 되고요. 행동으로도 고백해야 되고요. 헌금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라는 표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나는 여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아닙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표시를 드리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저런 일이 벌어졌고 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난 주님 우선입니다. 말씀 이줍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기다리시니까.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중요합니다.